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과 전쟁들과 왕들과 문명들이 등장하고 자연의 만물이 총동원되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인류의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 역사가 거기 적혀 있으나 그 수많은 우상과 미신들과 신년들과 그들의 지극정성을 다한 사원들과 교리들과 의식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 그것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사가 처음부터 진행되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머물게 하지 못했으니 예수께서 마침내 외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다. 그가 세우신 성전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경 전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나 창조사와 종교사와 이스라엘 건국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이 성전의 돌들이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 전에 존재해야 할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죄들이 다 함께 종결되었고 오직 부활하신 인자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두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려면 인자를 알아야 하고 피를 흘리신 그와 연합해야 하고 그와 한 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침례를 받아야만 한 몸이 될 수 있어 그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영원히 모시게 되고 그 이름으로 지으신 새 옷을 입게 되고 그 이름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증인으로서 증거하시는 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이 무시를 당하거나 빠져버리면 이는 마치 축구공이 없는 축구장을 같을 것이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이 빠진다면 창조사와 종교사와 이스라엘 건국사만 흰 뼈처럼 덩그러니 남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오직 임마누엘 하신 예수께만 계시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세상의 많은 일과 영광을 보았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것들은 헛것이요 죄악이 될 뿐이다. 어떤 이가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부실한 밭을 샀다. 그는 그 밭에 보화가 묻혀 있음을 알고 그 밭을 산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보화가 무엇일까? 그 밭의 가격과 가격을 뺨치는 보물이 그 밭에 묻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실한 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계시다면 그 밭을 사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밭은 곧 천국이 될 것이다. 혼인잔치에 신랑이 오지 않으면 그 잔치는 기미 센 잔치가 되어 모두를 실망시킬 것이다. 그 잔치에 신부가 나타나지 않으면 역시 그 잔치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잔치에 있어야 하는 신랑이요 신부이다.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바라본다 하여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늘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만 계셔야 하고 우리 마음에도 그와 같이 예수 이름만 모시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심같이 라는 말씀처럼 하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음같이 이 땅에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 이름의 몸이어야 한다. 예수 이름이 비어있는 곳이 없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몸은 누구의 집인가? 누구의 궁전인가? 누구의 성전인가? 바알세불이 주인으로 있으면 바알세불의 세력만이 충만하여 저주와 병듦과 근심과 우울증으로 가득할 것이요 행복한 것은 없이 모두가 절망이요
불행하고 소망도 없는 두려움 뿐일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그가 집주인을 내어 쫓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하신 말씀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원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 예수 이름으로 옷 입고 예수 이름만 모시고 있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히 여기는 자는 그 누구든지 능히 들어갈 수 있으니 이를 막을 자가 없는 곳이다. 내가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그 집의 주인이 예수 이름이 아니면 바알세불이 주인일 것이며 예수 이름이 주인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한 집이요 곧 마가의 다락방과 같을 것이니 그 집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이라면 이미 사단이 주인일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것이라고 하면 사단은 두려워 떠날 것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 할 때도 기도문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하늘에 드리는 것이요 그 하늘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그 하늘이 곧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진실한 태도는 하늘을 우러러 향하여 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에 하는 간절한 부탁이다.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간절히 하는 말은 외식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향하여 간절히 들어주시길 기도한다면 신령한 영감과 그 응답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셨고 또 들으신 줄 안즉 그 응답을 받은 것이란 말씀을 이해하자.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이미 그 응답을 먼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고한 것이요 이미 그 응답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도한 것이다. 어떤 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친다. 이는 그 기도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요 의심으로 가득 찬 기도이다. 믿음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 곧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예수 이름과 기도하는 자의 심령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애걸복걸이요 의심이요 약속이 없는 강구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았고 그 이름을 전도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멀리 계신 이가 아니고 인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이시다. 인간은 철이 들면서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깨닫는다. 해산의 수고부터 만 가지가 고통이요 불편이다.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란 한계처럼 여기는데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대하여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란 말도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만물 중에서 병과 씨름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 갓난 아기 때부터 예방주사로 시작하여 가지각색의 약들과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 그리고 물질의 저항 때문에 가난이라는 생활로 죽음을 택하는 이도 있고 전쟁까지 일어난다. 태어나면서 자기의 원수를 가지고 살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런 사정에 대해 타인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흑암의 빛을 창조하여 주셨으나 그 빛이 완전한 빛이 아니라 밤과 낮으로 절반만 효력이 있듯이 절반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묻힌다. 절반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자연의 생활이 말해주듯 인간은 절반은 깨어있고 절반은 잠을 자면서 쉬어야 하는 절대 약점을 가졌다.
물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공기를 마시고 또 내뿜어야 하는 순환기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데, 숨을 쉬듯이 산소를 마셔야 하고 또 내뿜어야만 한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큰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절대 약점을 보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문명이란 인간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는 것들이면서 인간을 더욱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만큼 인간의 지식이 자라면서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깨닫는다. 그러나 결국은 죽는데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체념하게 된다. 이런 인간들의 번민을 틈타 돈벌이하는 약 광고부터 그 장사꾼들은 자꾸 늘어만 간다. 더 큰 일들은 자기 나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치려는 전쟁의 살인까지 일어난다. 인간에게는 기쁨이란 것이 있지 않다. 항상 기뻐할 만한 가치를 알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능이나 체육 같은 것들로부터 순간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광적 활동이 인간에게는 정말로 요구된다.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는 것도 생존 경쟁을 위한 수단이고, 인간은 그 가운데서 사로잡힌 노예의 삶을 면할 수가 없다. 게다가 천재지변의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다. 오늘날은 깨끗한 공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내려오고, 이로 인하여 육지가 잠식되는 기후변화가 인류를 위협한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어느 날인가 지구는 분해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주라고 하는 음부의 궁창은 깨지고 한순간에 다시 옛 모습처럼 진흙덩어리로 좁혀져 올 것이다. 인간은 자연이라는 단어를 핑계로 숙명적으로 자포자기하지만 인간들의 갈망하는 기도와 돌을 닦는 것이 다 불벼락 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